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음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두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복음이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기억하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며 교만하면서 모든 것을 원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조금 버겨우시죠?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고 싶지 않았던 죄를 알아가고 그 패턴을 아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용감하게 그 죄와 맞섰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기는 7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만의 죄를 여러분 겸손으로 이겼지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리고 시기의 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죄는 우리가 분노의 죄를 뭘로 이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겼고요. 지난주에는 나태였지만 나태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르고 바쁘게 일하고 그런 영적 냉담에 있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죄였어요.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함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탐욕이라는 죄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죄들처럼 이 탐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 누구나 어느 정도 좀 욕심이 있지, 누구나 나도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탐욕이 정말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탐욕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이 모든 죄들 있죠. 교만, 시기, 화, 나태, 이 탐욕이 같이 움직여요. 얘네들이 계속 우리가 죄를 더 크게 키울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진짜 암세포랑 똑같아요. 막 얘네가 커질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해하던가 여러분과 죄를 해하던가 아니면 우리 옆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하는 게 이 정말 해로운 죄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탐욕의 죄 여러분들 없으실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빙도 잘하시고 잘 나누시는데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요, 오늘 숨어있는 탐욕을 다 쫓아버릴 거예요. 저도 제가 탐욕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어딜 봐서 탐욕스럽게 생겼나요, 여러분? 가끔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그러세요. 너무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탐욕스러운 면이 있긴 있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저에게도 탐욕이 있는지.
그러니까 20대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입학하니까 노트북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들 노트북을 그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뭐 2005년 이때 시가로 한국에서 삼성 노트북이 300만 원 정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는 딱 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살 수가 없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너무 신실하신 저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되게 부자이신 분들도 아니고 오히려 하루 먹어서 하루 사시는 그런 집사님 부부셨는데 저를 너무 아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머 제가 오늘 스톨도 안 하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아, 원래 보라색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 진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집사님 부부신데 저를 너무 아껴주셔서 저한테 미강 전도사님 그 필요하신 금액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채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 한국 그 노트북은 되게 비싸도 뭐 일본이나 미국제는 조금 더 싸서 뭐 한 1,500불이면 좋은 노트북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0만 원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80만 원을 이렇게 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분들이 그 80만 원도 버겨워하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은 70만 원이 있지만 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이제 보태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네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꼭 70만 원만 달란 말씀도 안 하세요. 알겠다고 들어오는 대로 보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사러 가기로 한 전날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행 ATM 머신에 가가지고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딱 뽑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70만 원이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질 수 있는. 근데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순간 정말 데블스 보이스 있잖아요. 막 왼쪽에 데블, 오른쪽에 천사가 막 저한테 유혹하는 거 있죠? 그걸 제가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그 막 진짜 막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막 애기 악마, 귀여운 악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 30만 원 가지고 그 30만 원 거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그거 그냥 너 써도 돼. 이러고 이 한쪽에는 미강아, 너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그거를 해주시는데 정말 너 그분 어렵게 일하는 거 알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요. 결국에는 제 마음이 점점 이 데블스 보이스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30만 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만 원을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의 판단력을 다 흐리면서요. 저를 막 그 사랑하는 집사님들 얼굴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미강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야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예수님도 괜찮다고 할 거야. 이러면서 그 거짓말에 자꾸 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안에 탐욕을 봤어요. 제가 그렇게 없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싶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에 가는데요. 그 시작에서 주님은 저에게 네 안에 탐욕이 있어.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거의 그 현금 인출기 돈을 빼려면 눌러야 되잖아요. 얼만큼 필요한지. 진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읽을 때는요. 행간이 보여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팔면 얼마 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들이 은 30냥 줄 거다 하는 그냥 아주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저는 그 행간에 와, 가룟 유다가 나 같은 그런 탐욕을 갖고 있었더라면 진짜 그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배신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탐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좀 더 거창한 이유를 찾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똑똑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회개였잖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돈에 밝은 사람이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의하면요, 우리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도 선동을 잘하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리버레이션 해주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야, 그 몇 푼 되는 돈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겠냐? 그 정치적 냉담 때문에 그런 거야. 정치적 실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진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때 소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래요. 그 소에 무슨 해가 있으면 그때 은 30냥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의 한 달치 월급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정말 낮은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은 30냥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그 돈 때문에 구세주를 팔아 넘겨?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가 30만 원 가지고 그 몇십 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집사님을 배신하려고 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 만났잖아요. 그 은 30냥 가지고 충분히 그 배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탐욕의 죄가 무서운 건요, 탐욕의 죄는 그 7가지 죄 중에서 거의 끝에 있잖아요. 중간을 넘어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모든 죄들이 있을 때 탐욕이 나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넣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넣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보다 좋은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기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시기를 했는데 시기한다고 그게 얻어지나요? 못 얻어지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다 못해서 영적인 냉담의 시기가 옵니다. 나 몰라. 나 안 해. 혹은 나 몰라.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런 시기가 온 다음에 오는 게 탐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죄의 프로세스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 맞죠?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사로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그 누이가 있어요.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뭐를 하면 진짜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훨씬 더 이거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한 가룟 유다라고 했잖아요. 열심당원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맞는 말처럼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가룟 유다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밝혀지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어 보여요.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의도가 죄를 짓기 위한 건지 예수님께 가기 위한 건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런 정의로운 말, 맞는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냥 딱 그런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요, 성경이 말을 해요. 이 가룟 유다가 거짓말을 한 거래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대요. 그 사람이 회계인데 그 예수님 제자들끼리 모인 그 공동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빼고 갈취하는 게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보이시죠? 마리아의 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처럼 자기가 뭐라고 막 하면서 마리아를 정죄해요. 시기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 무능력한 예수한테 이런 비싼 향유를 줘? 화가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심당원은 예수님이 빨리 정치적으로 막 선동을 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안 하시니까 지금 냉담의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난 탐욕, 은 30냥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는 그 탐욕.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게 비단 가룟 유다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을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좋은 부분만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말씀 외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죄악이 들어왔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 죄인이 되었대요. 이게 너무 황당무계해요. 아니, 아담이 태초에 지은 죄의 책임을 왜 나한테 찾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 가룟 유다와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 하나가 지은 이 죄는 세대를 걸치면 걸칠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 죄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런 죄가 모여서 계속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견물생심, 그 단돈 30만 원에 그 20년 사랑을 배신하려고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때까지. 그것도 가룟 유다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메시아의 죽음을 가지고 온 게 이 사람의 탐욕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 결정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을 죽여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으면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십자가 아래 계시더라도 달려가서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죄송해요. 돌이킬 수 없지만 죄송해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 겪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알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죽일 정도로 악한 죄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죄가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죠. 뭐야, 우리 가룟 유다처럼 다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나쁜 결말로 가는 거야?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죽음까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도 너무 사랑하셨다라고 알려주세요. 가룟 유다의 손은 이 은전 30전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후들후들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 알았던 그 밤에도
그 손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야, 이건 나의 피야 하면서 그 생명을 주심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이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된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시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은요, 예수님은 카이로스라는 아주 신비한 절대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탐욕과 씨름하는 그 모습 보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김미강이 돈 30만 원에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용서하시면서 그 탐욕의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손은 절대로 탐욕으로 더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만족하시고 끊임없이 나눠주셨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현금 인출기 앞에 있던 그 어린 김미강이도 살려주셨어요. 제가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70만 원 딱 누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온 몸에 고통, 정말 짜르르르 하는 진짜 날카로운 고통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제 손에 딱 그 고통이 지나가면서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그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강아, 너 지금 뭐해? 너 돈 30만 원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 사람들 얼굴 잊어버리려고 그래? 너 왜 너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못되게 한 가룟 유다처럼 굴려 그래? 그 순간에 제 손이,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 피아노 치라고 주신 그 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그 손,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던 손이 70만 원 누르면서 탐욕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제 뒤에 있던 분이 아마 우와, 저 아가씨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엉엉 우는데 그 엉엉 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미강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네 마음 씻어주고 내가 그 사람들 마음 움직여서 랩탑 주는 거야. 괜찮아. 다 가지고 가. 내가 네 공부 책임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집사님 네 분들을 만났을 때요, 와,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 보냈어요. 제가 딱 100만 원을 딱 꺼내는데 이 집사님들이 어머, 전도사님 어떻게 또 돈이 생기셨어요? 하면서 우리 기쁘게 노트북도 사고 정말 하루가 간증이 되는 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랩탑이, 제가 그 망가질 때까지 그 랩탑을 쓰면서요, 제 손을 위해 계속 기도했고 지금도 너무 저는 랩탑을 쓰면서 그 생각을 잊을 수 없어요. 아, 탐욕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 모르게 이 손으로 예수님을 해하고 남들을 해하는 행동을 기꺼이 할 때 그게 바로 탐욕이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성만찬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컵도 주시면서 본인의 몸과 피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미숙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우리 안미숙 목사님 그 평안한 축복하신 그 프레젠스가 있잖아요. 오신 김에 이 못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달라고. 여러분들 이 못을 받으시면서요, 모든 걱정, 근심, 모든 염려, 여러분들의 손을 탐욕으로 물들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놓아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 죄들을 못 박아버리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혈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다 주셨어! 나 다 있어! 그러면 나는 만족하면 돼. 그러면 나는 사람한테 양보하면 돼.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그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가득히 임할 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